여러분 안녕.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요즘에 되게 비도 많이 내리고 그리고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는데 이제는 반팔에서 긴팔로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여름은 완전히 가고 가을이 온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최근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날씨도 흐리고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활기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율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있으면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할까요? 우릴 보내셨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모두 다 성경책 놓고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전도사님과 함께 잘 읽어보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 사이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른바 자유인의 회당 출신 사람들 중에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합세하여 스데반과 논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말하는 지혜나 성령을 당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사들을 화나게 하고는 스데반을 붙잡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시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이 거룩한 곳인 성전과 율법에 대해 험담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여러 관습들을 뜯어 고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돌을 던져본 적 있나요? 설마 진심으로 사람에게 돌을 던져본 적은 없겠지?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던진 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친구를 향해서 온 힘을 다해서 돌을 던져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럼 돌을 맞아본 적은 있었나요? 아마 돌을 맞아본 친구들도 없겠지? 그럼 저는 돌을 맞아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돌을 맞아본 적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물놀이를 갔는데 어떤 한 친구가 자기를 물에 빠뜨린 게 너무 억울했나 봐. 그래서 저한테 돌을 던졌어요. 다행히 세게 맞진 않아서 다치진 않았지만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같이 한번 볼까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자 스데반은 권능이 충만해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이적과 표적을 행했어요. 어느 날 유대인 몇 명이 와서 스데반과 논쟁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논쟁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했죠. 그러고는 스데반을 유대인의 법정인 사네드린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더 많은 거짓말을 지어냈어요.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말하는 것을 들었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어요. 그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은 예수님에 관해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약속하셨어요. 스데반은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를 지켜주셨고 흉년이 들었을 때도 요셉을 통해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죠. 그러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계획을 갖고 계셨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통해 계속 일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은 이 모든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조상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인 것처럼 유대인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죠. 유대인 지도자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어요. 스데반이 말했어요.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질 듯이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고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어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으며 외쳤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 후 스데반은 숨을 거두었어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살면서 고난에 맞설 수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요즘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먼저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지난번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성전 앞에 앉아있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고치고 걸을 수 있게 기도해 주었어요. 이것도 성령님이 베드로를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들만으로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너무 버겁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을 도와줄 교회 일을 함께 해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중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인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과 같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모습을 불편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제자들과 스데반을 볼 때마다 태클을 걸고 조용히 하라고 항상 다그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은 평소와 같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뭐? 우리가 죽인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마을 밖으로 쫓아버리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스데반에게 누가 함께하고 계셨을까요? 누군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스데반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스데반과 같은 믿음은 스데반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일까요? 여러분과 저는 그저 바라만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만 보면서 감탄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니겠죠. 스데반의 믿음조차도 스데반이 잘났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신 이후부터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스데반과 같은 고된 고난도 이겨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과 함께 하신 성령님, 제 마음속에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모른 척하지 않는 용감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바라보길 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육활동 시간입니다. 오늘 교육활동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보이죠? 먼저 그림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가지를 1등에서부터 5등까지 한번 순위를 매겨보는 거예요. 1등 뭐뭐, 2등 뭐뭐, 3등 뭐뭐 이렇게 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겠죠?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이 그림 사이에 보이는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벌써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링크에다가 전사님이 그림 빨리 지나갔지? 근데 밑에 링크에다가 전사님이 그림,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 또 달아 놓을 거니까 그 링크를 보면서 교육활동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